아름다움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리 잡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수시고 먹는 것을 교제를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서 밥 먹는 동안에 이게 천국이구나, 그걸 배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에휴, 저 찌질이, 저 못나니 하면서 했는데 그걸 맛보니까 가서 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니까 그 사람도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맛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살려면 이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두 번째,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수님은 예배를 인도하시는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간, 이렇게 오해합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목사님 빨리 예배 인도하세요. 목사하고 예수님도 예배자로 쓰셨어요.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목사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잠깐 여러분의 방향만 틀릴 뿐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저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회를 보는 것 뿐이죠. 항상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해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모이는 곳에는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지저분한 일터에서도 여러 가지 일에 닮은, 저 쓰레기 치우러 오시는 분이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쓰레기 치우면서 예배 드리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을 쓴 그 저자 로렌스 형제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그 책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영성가들에게 훌륭한 책이 되고 있어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예배 드린 사람. 여러분, 주님의 닮은 삶,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시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원하시면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모든 교회 행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 드리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터에 나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뭘 합니까?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는 자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아이에게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고 숙제하는 것과 그냥 숙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일하는 것, 기도하고 운전하는 것, 기도하고 모든 것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1분도 안 걸려요.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면 기도하고 하자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화려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다 바쁜 가운데 정신없이 계획하고 행사만 하면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 일이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길에 귀하게 쓰여주세요. 나의 오늘 일, 땀 흘리는 것들이 그냥 일하기 바쁘고 그냥 막 이게 자세가 틀려요. 자세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되셔야 되고 기도하시는 아빠가 되셔야 되고 기도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야 사람들 많이 모였다, 화려하다, 야 많이 모여서 잘했다, 하나님 이런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부의 동전 두 입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원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기 원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네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티칭입니다. 티칭. 여러분 가르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배우려고 그래요. 뭘 배우십니까? 가르치셔야죠. 티칭이죠. 러닝입니다. 가르침은 곧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때 배워요. 가르칠 때. 배워서 남에게 주려고 나눠주려고 할 때 잘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영화 볼 때 어떻게 본다고 그러죠? 인도의 가난한 동네 애들은 영화를 다 잘 봐요. 돈이 많아서 잘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죠? 제가 예화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가난한 동네 애들은 영화를 많이 본다. 왜 많이 보게 해요? 너무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 가난한데 영화관에 잘 가. 영화관에 잘 가서 영화를 잘 보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애들이 영화관 가는 비용이 $20라고 그러면 동네 애들이 쫙 모여서 $20를 만드는 겁니다. 다 너 $1, 너 $1 다 모여서 $20를 모아서 제일 똑똑한 사람 한 명을 딱 꼬집어서 걔가 영화관에 가는 거예요. 그 영화관을 다 가서 걔가 다 외워. 장면까지. 그래서 $20 놓은 회원들한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나는 영화를 보았단다. 재미있었단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면 돌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리얼하게 해야 돼. 야 거기 응? 거기 누가 나왔는데 야 걔가 막 평평평 하면 막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만 걔가 다음에 또 $20를 걷어 걔한테 또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막 영화를 보는 것이 나눠주려고 이걸 설명해야 되고 야 이렇게 해서 티칭이죠. 러닝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오늘도 뭘 배우러 다니시는지요? 제가 바이올린을 1년 배웠습니다. 여기 증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1년. 선생님한테 1시간 배우는데 $80를 내야 돼요. 1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1시간 동안 내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20분 동안 가르쳐주고 나머지 40분은 나 혼자 연습하셔야 돼요. 낑낑깽깽 하면서. 근데 내가 1년 동안 배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바이올린 선생님이 돼갖고 제자가 4명이나 있어요. 4명.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12명을 모아서 연주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반겼는데 저희 교회에서만큼은 돌 날라오기 직전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반대하고 제자들이 많아요. 제자들이. 저는 지금 그만뒀어요. 하도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갖고 저 애들하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연주 좀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려고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선생님이 비법을 그냥 알려줬어요. 비법. 줄이 4개 아닙니까? 그 줄 4개의 비법을 알려줬어요. 빨리 배우는 방법, 속성법.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평생 걸려도 못 배우는 것을 빨리 배워서 그걸 알려줬어요. 안 돼요. 자세가 안 나오지만 그걸 배워가지고 했더니 지금 한 3-4명이 저는 안 하고 있는데 막 선교지 가서 연주하고 다닌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집회 때 어떤 저희 친구 목사가 와서 자기 혼자 바이올린 들고 와서 자기 혼자 막 연주하는 거야. 막 자기 혼자. 너 잘하더라고요. 야, 우리 같은 다 동기예요. 우리 신희봉 사모님도 같이 시작했는데 바이올린 되게 좋은 거 가시고 안 하셨죠? 안 하셔요. 엄청 보급했습니다. 바이올린이 세일하니까 막 싸게 한 걸 엄청 보급했어요. 근데 그 남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막 교회마다 연주해주고 들어오면
막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연주했는데 울어요. 제가 연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그 사람들을 감동했어요. 나중에 왜 우냐고 물었더니 너무 나이 든 목사님이 불쌍하게 연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울었대요. 나는 나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더니 야 이게 너무 불쌍하더래요. 막 목사님이 나이는 먹었는데 그냥 낑낑대니까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가르쳤습니다. 저는 가르쳤어요. 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안타까워하세요. 한번 볼까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이 그렇게 오래 생활했는데 교회 생활 아직도 저거야 젖먹이야. 아우 네? 젖먹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오래됐다고 안 믿어요. 죄송합니다. 저 30년 교회 다녔어요. 안 믿어요 목사들은. 죄송합니다. 불신사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젖먹이니까. 뭘 배우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귀 막고 있다가 어느 날 딴소리 하는 거야. 남에게 가르쳐야지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셔야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세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음식 먹는 문제, 재정 문제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쓴다는 마음으로 너무 많이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나눠주지 않고 배길 수가 없었어요. 나눠주고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고 신뢰하고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쓰고 너무 넘치게 주면 나누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막 찬양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한 겁니다. 이런 마음. 이들은 남에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 몰라요. 뭘 전합니까? 하여튼 젖먹이로 사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도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젖먹이에 있구나.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 예수님을 닮은 삶은 어떤 겁니까? 미션입니다. 선교. 우리가 선교를 오해합니다. 무조건 많은 거 싸갖고 가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타 지역 가서 무슨 해외 선교 가가 그렇게 나눠주고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것도 선교입니다만 선교라는 의미의 정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는 그 자체가 그 교회 자체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 빚을 내야 돼요. 남에게. 저희 교회 그 탁 달력 있지 않습니까? 칼렌더. 제가 양로보건센터에서 5년을 봉사했습니다. 5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섬기면서 부모님처럼 섬기면서 5년 동안 제가 알바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친한 할머니 그래서 컴퓨터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컴퓨터 키는 것부터 가르쳤더니 제자가 한 60명 돼요. 근데 60명에서 돌아가시고 몇 명 남으신 할머니가 계셔갖고 집에서 신방 가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카렌다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카렌다를 이렇게 벽걸이를 걸어 드렸어요. 저희 교회 거죠. 근데 어느 날 또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놀러 갔더니 저희 교회 달력이 바닥에 펼쳐져 있고 다른 교회 달력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하셔갖고 아니 왜 우리 교회 달력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고 왜 다른 교회에 걸어놓으셨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자기 옆에 아파트 옆에 노인 아파트 옆에 사는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오셔갖고는
왜 다른 교회 걸 달려고, 우리 교회 달력만 걸어야지 왜 다른 걸 거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셔갖고 자기가 불안해갖고 그냥 그 옆집에 그 놀러 오시기 전에 달력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야,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빼놓고는 다 나쁜 교회야. 응? 은혜 아닌 교회 빼놓고는 다 은혜 못 받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빼놓고는 다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감사 아닌 교회 빼놓고는 다 감사가 없는 교회입니까? 부에나팍의 교회가 최고입니다. 부에나팍에 있는 교회가 최고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선교라는 것을 오해하세요.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 살 때 교회는 빛이 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멀리 이렇게 빛처럼 비춰야 돼요. 등대처럼 이렇게 비춰야 돼요. 자꾸만 나타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에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저렇구나.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 너무 복잡하게 하나님을 찬미하면 찬송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드셔야 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잡수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어느 날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갖다가 푸시하거나 잔소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이죠, 당신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아름답게 해석하고 쉽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한 것뿐이에요. 또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세 번째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골이에요, 골. 다른 곳으로 인도하다, 이것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지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뜻은 제가 새벽기도에 말씀드렸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사람은 바닥이 보일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바닥이 안 보이니까 계속 사망의 끝에서 끝으로 하염없이 죽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 고통, 죽어서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무저갱, 지옥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곳으로 절대 가지 않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 일상에 임하시면 그 아름다움을 본받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 살게 돼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얼굴과 몸과 마음과 행동이 변해 있습니다. 갑자기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것이 찬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했는데 열매가 생겨요. 우리가 말을 했는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생긴다고요. 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 찬미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앞에 살았던 삶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안 외워지지가 않고 했던 거 잊어버리고 막 그래요. 무슨 미안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금방 잊어먹어요. 읽은 거 뭐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금방금방 까먹지만 저희가 이러한 고백은 계속 퍼져나가고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건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어요. 칭송을 들었어요.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칭찬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결코 다른 종교를 이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어도 안 해요. 왜? 자기가 믿는 그거 외에는, 유대교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를 칭송했어요.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초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칭송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 어떤 모습을 칭송했습니까? 오늘 이번 달에 말씀드린 것을 다 정리해 보시면 돼요. 어떤 모습을 칭송했나요? 첫 번째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걸 칭송했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게 돈 많은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저희 가정에 물어봅니다. 아니, 와이프 혼자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목사님은 너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일도 안 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나요? 가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는 뭐 다른 것은 없고요.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서 염려 안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일하기 싫어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고 그러세요. 저한테.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니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칭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재정, 내게 주신 일터 다 감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넘치면 나눠준다. 자기만 계속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막 나눠줘. 저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봤더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눠줘. 계속. 근데 한 일주일쯤 나눠주면 끝나겠지. 이번 달만 해주겠지. 근데 계속 나눠줘.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또 퍼다해야 되고 샘물 또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또 나눠주고 또 부어주시니까 또 나눠주고.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배고파. 늘 그냥. 세 번째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칭송했을까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해요. 피와 살을 먹어. 저 식인종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이상한 사람들인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야. 부모님의 나실죄 괴로움을 잊으신 부모님의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하거든요. 부모님이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 하려다가 부모님이 이제 시장에서 고생하시는구나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나가려다가 또 아버지가 고생하시는구나 돌아오고 이렇게 하려다가 돌아오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흘리신 피와 찢기신 그 살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야 이거 하면서 막 그러면서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야 저것들 진짜다 진짜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오자마자 하나님을 찬미하면 사람들이 에이 저거 형식적인 거야.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의 가짜라는 말을 써요. 왜? 찬양하자마자 눈 감어. 이래.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찬양 시작하자마자 물론 그런 분도 있죠. 은혜 충만하니까. 그러나 이게 형식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미하는 것입니다. 내 진정,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곳에 감사해서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 찬송가 부를 때 막 눈물이 나와요. 어떤 때는 찬송가 어렵잖아요. 근데도 막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 얘기하는 거거든요. 막 하니까 막 괜히 막 눈물이 나와서 죽겠어요. 막 그냥 너무 힘든 거야. 막 그냥 찬송가 부르는 거죠. 어떤 때 눈물 반 막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막 반갑고 기쁜 말씀일세. 우리 옛날 교회 목사님이 너무 막 울면서 부르는 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나도 그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반갑고 기쁘다. 막 인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텔레비 영어 공부하려고 해서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잊어먹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애들 프로그램이에요. 애들이 막 나오는데 애들 그 유치원 애들 막 가리키는 거더라고요. 그 영어 공부는 그렇게 애들 말부터 배워야 되면서 열심히 듣는데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말이 있어요. Come out of the box. 이 말 내가 다른 건 잘 안 해오는데 Come out of the box. Come out of the box. 박스 안에서 나와라. 애들 노래 부르면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애들 노래. 박스 안에서 나와라. 박스 안에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영어를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나의 고정사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졌던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한국 방식으로 제가 미국 이민 와서 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문화가. 난 한국에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사람들하고 친교하면서 돈 잘 벌었고 살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이민 와서 고정하려니까 박스 안에 나오라는 거야. 박스 안에서. 거기 박스에 가두지 말고 고정관념을 벗어서 새로운 거. 한마디로 말하면 너 전도사 목사 되면서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폼 잡지 말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미국 목사님들 봤더니 물론 형식이 없어. 막 가지고 탁 넥타이도 풀어젖히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복음 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딱 서갖고 거룩하게 딱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박스에서 나왔어.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평소에 안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예수님처럼 죄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들었던 이유가 여러분 갑자기 보자마자 찬미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게 막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탁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찬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노래도 이게 뭐야? 나랑 안 맞아. 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송가 보면 눈물이 나.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저버리고 막 먼 길로 떠났다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리고 먼 길로 한번 떠나봤기 때문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막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칭송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삶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자기만 좋아하는 줄 알고 말씀은 누구보다 잘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쟤네들은 수준이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어우 놀란 거야. 이 사람들이 칭송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사람은 한 사람은 보잘것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병들고 마음의 상처투성이고 남한테 내세울 뭐 하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시면. 근데 모였을 때 일당백이 되더라고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모여서 한 사람이 모여서 퍼즐처럼 맞춰서 힘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자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이 공동체로 오셔서 힘을 내서 함께 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파워가 나타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말이 주님도 듣기 싫어하지만 저도 듣기 싫어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못한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수하는 거는 기도해보지 않고 했을 때 실수합니다. 딱 실수하면은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금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삶에서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겁니까? 오늘 마지막에 말씀이 나와 있죠. 보시죠. 오늘 47절을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니, 내가 달라지면 전도하지 말래도 하셔요. 내가 신뢰를 하자. 내가 이 물건을 좋아해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 물건 좀 써보세요 하지, 내가 이 물건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합니까? 저희 교회는 이 과정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전도해요라는 말을 별로 안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충분하고 충만해야지만 나누어주고 자서 말하지, 나도 모르는데 아직도 배워야 되는데 뭘 가서 전하겠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들어와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2024년도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공동체에 하나하나의 퍼즐이 맞춰져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셔서 그 놀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에게 인사 잘 못해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사 그동안에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 인사하셔야 되니까 혹시 밥 먹을 때 반찬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제 국 하나에다가 국밥 반찬 하나 나올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지금 감사하고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빨리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나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유 있을 때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이러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는 삶,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오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나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 다른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작은 퍼즐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